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 안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즐겨합니다. 삶을 개혁하기를 좋아합니다.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변화를 싫어하지만 안정성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잘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잘 지켜내고, 또 삶에서 개혁해야 하는 것들은 또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은 개혁 보수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또 안정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잘 섞여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변화할 때는 변화해야 되고, 또 지켜야 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곳에서의 풍요와 또 만족을 위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일본을 가거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관광을 즐기겠죠. 그런데 관광을 즐기면서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이것을 한번 개혁해 보리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 나라는 이런 전통이 있구나, 이 나라가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보리라 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가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가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금강산 관광도 좀 하고,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개성도 좀 가보고 싶고, 평양도 구경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북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서 열심히 부자를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북한 땅에, 이 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 땅을 내가 사가지고 내 전 재산을 사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을 내가 인맥을 잘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다면 그냥 문화를 체험해보고, 아, 공산정권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정도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삶을 지켜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내가 거하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거류민입니다. 당신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단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곳에 관광을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시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그 나라의 법적인 권리와 또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안에서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서 바로 거류민이다, 또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순례자인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 것을 고집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고 나의 영향력을 더 발휘해 보려고 하고 나의 기득권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명과 소명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또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참 즐겁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전에는 먹는 거에 그렇게 소망이 없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먹는 것에 소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론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이 있지만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참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런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복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목사님들이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거 먹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좋은 것을 먹고 미스김을 만나러 다니고 캬바레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곳에, 영향력 있는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가고 곡간을 채워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을 통하여서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들, 또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들은 잘 흘려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도를 준행하고 순종하고 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제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행위, 또 창조행위의 결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누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주권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 법도들, 율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법도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권세자의 말에도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그 제도를 지켜 행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 나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차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 그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높아지라고 교만 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니까,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나는 중직자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차이를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회피하고 그들을 하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빛이 되어라, 또 이 땅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양초가 불을 밝힐 때 자신을 태우면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로 맛을 내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자기를 녹여낼 때 짠맛이 나서 그 맛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 역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저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구나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역시도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일상적인 생활, 삶의 모습과 영 다른 거죠. 서로 물건을 통행하고 돈을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몰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도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불렀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라볼 때 정작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이 땅의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으며 어떻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는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소욕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유의 능력, 성도의 자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생활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는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데 이 성도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추악한 것, 나의 완악함, 나의 소망 없음,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데서부터 이 부흥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문헌을 바라보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죄악들이 고백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친구가 죽어갈 때 이 재산을 우리 가족에게 잘 전해주라고 주었던 그 재산을 자기가 싹 닦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죄악을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매일 나의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아내가
매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다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흥회마다 경찰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내니까 잡아가려고 뒤에서 다 경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도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경찰이 살인자구나 하고 잡아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손을 탁 듭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인입니다 하고 그곳에서 그 살아있는 여인을 다시 부인을 만나게 됐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먼저 자신의 죄악들을 토해내고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모습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등에 업고 있던 아기를 집어 던져서 나무에 쳐서 죽였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이 많이 고백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치명적인 이 죄악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그런 죄악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이 땅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 이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 정도 지키면 됩니까? 7번에 70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요, 더 용서해야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발을 씻겨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라.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죽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 명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의 강력함은 종과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완성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온전히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종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헌신하여지고
죽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섬기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이 사랑 안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여,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교회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며 참으로 종과 같이 섬김으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회복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소망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해내고 사랑해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